저희가 첫 번째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성경의 모든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말씀 속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누려야 할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자, 지난번에 저희가 사람의 그 구조적인 면을 하나님의 성전과 비유해서 같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해야 할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전의 구조는 그래서 항상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또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보좌를 이해하는 것도 성전의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이 구조 그림은 다 머릿속에 외워두자 그랬었죠. 그래서 꼭 이 구조를 저희가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특별히 인간론을 저희가 같이 공부할 때는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 혼의 구조가 이 성전의 구조와 같다. 그래서 문이 두 개죠. 처음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라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이 두 개. 성소는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방, 그다음에 지성소는 두 번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 번째 방,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마음이다. 그리고 지성소는 성품, 목숨이다. 그다음 성소는 마인드, 우리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문은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지 않으면 지금 인간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조는 꼭 외워두셔야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내용이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요 구조는 혼의 구조와 함께 같이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언약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언약궤 속죄소,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었죠. 요것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보좌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걸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육혼영의 역동성, 관계성과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육과 혼과 영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자 그랬었죠.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그 다음에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육은 혼을 담는 그릇, 혼은 영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저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성이 풍성해지는 건가? 그릇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릇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성에 제한이 있어요. 영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구조를 마찬가지죠.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육신적으로요.
육신이 너무 약하고 아프면 혼이 약해집니다. 혼을 담질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이 너무 오래 깊어지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를 못해요. 나이도 또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과 혼과 영이 잘 보존되는 것도 은혜고 또 책임도 저에게 있어요. 저희가 뭐 70, 80, 90이 될 때 육신이 20, 30대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 왜냐하면 육이 약해지면요,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저희가 배우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것을 잘 이해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육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해야 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건강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강이랑 다르고요. 저희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죠. 그래서 저희 관계성을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육을 구성하는 요소들 제가 오장육부 또 뭐 오감, 이 감각적인 거, 눈, 코, 입, 피부를 통해서 또 뼈, 신경, 근육, 살, 물, 피 이런 게 다 있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조금 서글픈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치 않는 부분, 원치 않지만 이런 지금 오장육부, 오감, 뼈, 신경, 근육이 점점 노화가 돼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30대처럼 막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적인 건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맞도록 잘 움직여야 되죠.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건강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우리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혼의 구성 요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 개 방, 세 개 방이라고 한 게 이제 성소,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혼 안에 거하세요. 그 중에서도 보좌, 언약궤가 있는 보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우리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소 스타일의 성도, 지성소 스타일, 법궤 스타일 성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소 스타일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성소까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소까지만. 성소는 들어가야 그래도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생명의 떡에 참여한 거니까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냥 구원받은 성도. 근데 그 안으로 더 깊게는 못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두 번째 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 앞까지 가는 거, 보좌 앞까지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갔으면 그 다음 법궤 앞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 법궤 앞까지 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도 성소 스타일로 하느냐, 지성소 스타일로 하느냐, 법궤 스타일까지, 법궤까지 가느냐.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면 다 같이 그냥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어디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가 달라져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정리가 안 되면 다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혼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혼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정의라 그러죠.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혼을 구성하는 것인 knowledge, emotion, will 있죠. 자, 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영을 구성하는 것은 영은 두 종류뿐이 없다 그랬죠. 성령님과 악령뿐이 없어요. 비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랑 연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 영이 어떤 영이랑 연합하느냐. 성령님이랑 연합되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악령이랑 연합해 되면 마귀의 자녀예요. 누구의 영향력,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냐. 비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악령을 모를 때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비어있지 않고 둘 중에 하나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귀신 들리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우리 이제 possessed by demon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의 그 혼의 모든 부분들이 이 귀신의 파워에 의해서 이 다스려지는 그 잠식된 거죠. 근데 영향을 받는 것은 마치 뭐 미사일 공격처럼 아니면 이게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음식들로 다릅니다. 저희가 이 육도, 혼도, 영도 음식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생활할 때. 그래서 육의 음식은 저희가 기본 다 아시죠? 뭐 새끼를 건강한 오르가닉으로 밸런스 있게 먹어야 건강하다. 이거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좀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신진대사 먹고 소화시키는 거 먹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배설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가 육의 각 부분들을 성장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한 군데 문제 생기면 전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제일 중요한 거 옛날 한국 분들은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을 잘 먹었어요. 하루 종일 나가서 바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저녁은 가능하면 소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먹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육에 대한 거는 다들 요새 너무 잘 아시니까 다들 관리하시고 또 신경 쓰시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두 번째 혼의 음식이에요. 혼의 음식은 지정의에 대한 음식이 달라요. 지식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지식의 음식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흡수가 됩니다.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 교육에 대한 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요새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받게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그런 비공식적인 교육이 있고 공식적으로 학교나 어떤 교육 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경험, 익스피리언스, 커리어를 통해서 또 쌓여지게 됩니다. 전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만들어져요. 공부하는 것도요. 저희가 지식의 부분도 이 지식의 이 과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요새로 얘기하면 뭐 컴퓨터나 그 다음에 기계나 항공이나 이런 쪽 굉장히 깊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가지만 깊게 계속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깊게 판 대신 넓게 보지 않아요. 반대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거는 또 넓은 걸 보기 시작해요. 어떤 조직이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들어와서 혼의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인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왜요? 전달한 건 똑같은데 혼의 구조와 각각 혼의 크기, 혼의 모양에 따라서 혼에 들어가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모든 사람이 100%가 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 대한 음식에 반응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맛에 따라서 맛을 평가하는 법이 다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감정의 음식이 있어요. 내 감정, 이모션을 살찌게 하고 이모션에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뭐 전통적으로 음악, 미술, 소설, 뭐 무용, 영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저희가 점점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이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해요. 인터랙티브가 빠르죠. 기다리지 못해요. 이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자극도 강해졌어요. 뭐 영화 같은 것도 액션이나 무슨 폭력적인 것이 이제 강도가 너무 세져 갖고 웬만한 그 강도 갖고는 느껴지질 않아요. 예전에 만화 영화 수준은 아주 뭐 굉장히 동화 수준 같은 것들이었고요. 요새는 만화도 굉장히 이 과격한 편들이 많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도 접할 때가 있고 컨템포러리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걸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걸 먹어야 골고루 잘 먹어야 우리의 감정이라는 그 그릇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의지의 음식이에요. 윌이라 그랬죠. 의지는 가정교육이나 도덕, 윤리, 뭐 집안의 법규, 사회 법,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의지의 부분들이 어, 양식이 공급되고 그 안에 모양들이 형성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육의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단순한 얘기로요. 탄수화물 요새 자꾸 탄수화물 이제 저희가 절제해야 된다,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게 되면 공부를 못 합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요. 왜냐면 그 스태미너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 뭐 48시간 전부터 단백질을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는 않아요. 단백질은 왜냐면 들어가면 48시간이 소화되는데 48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시합이 있기 이제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 뛰어야 되는데 뛰기 이틀 전에는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해요. 탄수화물만 섭취해요. 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성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의 음식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하는 게 다 다르죠. 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성령님의 양식, 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성령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악령의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혼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섭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 뭐 제목을 붙이면 생명의 떡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의 떡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주는 소스가 없어요. 영적 생명.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저희가 산떡, 리빙 브레드라고 또 다시 표현하시죠. 6장 51절에 리빙 브레드인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고 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먹어야 돼요. 몇 번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되죠. 소화되는 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32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세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참양, 즉 트루 브레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생명의 떡인데 이거를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고 그 바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먹고 싶어도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의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부분, 혼의 건강 부분이 온전치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데 소화가 되질 않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알았던 말씀을 그냥 그 상태에서 한신이 유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들면 생명 유지 장치가 있죠. 병원에서 기본적인 생명만 공급해줘요. 뱃속에 그 관을 통해서 그 어떤 관을 통해서 그냥 생명만 유지시켜 주는데, 그래서 이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뭐 이가 튼튼하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는 게 육신의 복이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갈급해하고 그걸 먹고 씹어서 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생명의 양식, 참 양식이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6장 58절에. 그래서 과거에 우리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를 주는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영의 양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 기독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기독론이라고 했지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타이틀을 그냥 신학적으로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죠. 아는 거는 지식이고 그 아는 것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참 음료다고 돼 있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참 음료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진짜 그 떡을 만들었었고 동물의 피를 썼었어요. 근데 그것이 상징이죠. 동물의 피도 그렇고 무교병도 그렇고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가 없어요. 상징이에요.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워낙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줬던 거죠. 진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것들이 그림자가 됐죠.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먹어야 되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피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성전 기억하시라 했죠? 문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보좌까지, 언약궤까지. 내 안에 마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마음까지. 이 양식이 어디까지 전달돼야 되나? 마음까지 전달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데 겉으로 예, 묵상을 하는데 성소에서 묵상하는 게 있고 지성소에서 묵상하는 게 있고 어디서 묵상을 해야 돼요? 언약궤 앞에서 묵상을 해요. 그냥 내 마음속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내 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 중심 나의 가장 깊은 곳 주인이 앉아 있는 곳까지 그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쓴뿌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흘러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저희가 뭐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막히면요 물이 역류를 해버리죠. 흘러가질 않아요.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수도관이 우리 마음까지 연결돼 있어야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게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뚫어야 되죠. 한번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수도관이나 하수구관이 막혀서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급하죠. 그럼 어디다 전화합니까? 당장 아는 플러머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겨울에는 얼어서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름에는 뭐 여러 가지 찌꺼기가 껴서 막힐 때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활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저희가 무뎌요. 하루 이틀 뭐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1년, 2년 지나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이 부분이 막혀 있다, 이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사실은 큰 은혜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양식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자꾸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의 단계가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다 했었죠. 그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내 혼을 비춰보는 거예요. 어디가 막혀 있고 어디가 더러운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고치는 것도 내가 아니지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부분이 만져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서서히 그걸 뛰어넘고 그걸 고치시면서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볼 때 제자들도 그렇고 먹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떡, 고기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자, 저희 오병이어 할 때 보리떡 5개였죠. 그런데 그 떡이 결국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5개 보리떡 5개는 5가지 오라는 것은 저희가 모세 오경을 상징한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 무슨 이야기인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모세 오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물고기 두 마리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이라는 이 두 가지라는 숫자를 갖다가 그냥 저희가 적용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고기가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로마 시대 초대교회 그 영화들,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 익투스라 해서 피쉬를 할라어로 익투스라 해서 이제 피쉬 모양을 기독교인의 상징의 그 표시로 썼었죠. 익투스는 저희가 그 앞자리를 따서 표시를 한 것인데 아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아이 같은 생긴 거는 그리스의 이제 예수라는 예수수의 아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X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TH예요. The라는 것, Theos는 God. 그리고 U 같은 것은 이게 Huos라고 해서요. Son. 그리고 소테르인데 S죠. S가 소테르에서 세이비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를 갖다가 이 지금 앞자리를 이용해서 익투스라는 표시를 통해 이 물고기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의 그런 표시였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또 보여주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영의 양식 되시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먹고 나눠주는 순서도 있었어요. 그냥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으로 축사하셨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이 항상 그렇게 돼 있다 그랬었죠. 삼위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실은 이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죠. 이 육신의 떡, 육신의 고기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게 되죠. 지상 사명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지성소 크리스천으로 변화됩니다. 삶의 중심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로 바뀌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떡을 이제 이 사도들이 돼서 제자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 생명의 떡 나누는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죠. 영적 비즈니스. 무료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입니까? 떡 장사하는 사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나? 저희는 다른 비즈니스가 아니라 떡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떡 비즈니스 하려면 뭐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저희는 떡 갖고 승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갖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떡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떡을 만드나? 생명의 떡을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 떡집에 떡이 없으면 장사 못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채워놓으면 그 조금 있다 안 돼요. 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 떡 장사의 영역을 넓혀야 되나? 땅끝까지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땅끝까지. 그래서 과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화되어 있는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 떡을 나눠주는 사람. 마찬가지로 좀 재밌는 말씀인데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때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했을 때 사도행전 4절에 그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 돼요. 똑같죠. 오병이어에 5천 명의 남자들이 먹었었는데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포인트죠. 예루살렘 교회가 남자만 5천 명으로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떡을 받아서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열방까지 가야 돼요. 이방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지 못하면 신앙이 어느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도 사실은 안 되죠. 복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저희들에게 제대로 공급됐다 그러면 내가 직접이 됐던 간접이 됐던 무슨 장사를 한다고요? 떡 장사에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떡 장사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래요.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떡 맛도 잘 모르고 떡 비즈니스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먹고 간신히 구원을 받는 만큼 먹었어요.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넘버원 타입의 유형의 성도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성도도 있고 영적 성장 과정, 6단계 성장 과정이 있어요. 최소한 아들만큼 성장해야지 저희가 선교하는 이 영적 떡 비즈니스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강한 동기와 소망이 생기죠. 거기까지 아직 잘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먹었으면 성령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거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예요. 제자들에게 하나씩 돌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한가득, 광주리에 한가득 담은 떡을 받습니다. 그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아직 제자들의 수준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떡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 내가 만든 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담아서 전달하면 되는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떡 광주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더 풍성해져요. 희한한 거죠.
이 영의 양식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풍성해져요. 다른 얘기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나눠줄 때 누가 베네핏을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나눠주는 사람. 그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먹기만 하면요, 계속 받아 먹기만 하면 그 가치를 진짜 잘 몰라요. 나눠줄 때 그 가치가 내게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떡 자체는 12광주리 제자 하나씩 받았죠.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오순절 사건 이후에 나눠주기 시작해요. 떡은 프리인데 나눠주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떡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떡은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과정은 비용이 들어가요. 희생이 코스트가 들어가요. 그걸 저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자 받아 하면서 그냥 던져주시면 저희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인의 길을 걸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모든 걸 다 받으면서 누구 때문에 그걸 왔는데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누구에게 뭘 주려고, 나의 자신을 다 희생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 코스트를 치르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떡은 프리예요. 근데 나눠줄 때는 항상 코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떡을 어디까지 넣어줘야 되나? 카디아까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 이게 뭐 칩살베이션 그런 얘기 하는데 어, 주일 성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의 성도들 제일 많지만,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떡을 나눠주는 거는, 그거 나눠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유라 그러죠. 먹기 좋게 해서 간단한 걸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집어넣어 주려면요, 카디아까지, 마음까지 들어가서 성장을 시키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시키려면 더 많은 수고와 땀과 그다음에 양식도 그런 단단한 양식으로 놓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저희가 우유만 먹고 살 수 없죠. 나이가 30이 됐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포뮬러만 먹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의 양식도 영적 성숙에 따라서 먹어야 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먹이는 사람들, 그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죠. 자, 반대로 악령의 음식, 악령의 음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식이 있으니까. 악령의 음식, 영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영의 음식은 다 악령의 음식이다. 혼이나 육의 얘기가 아니에요. 타종교의 가르침,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양식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 배우면,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저희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게 성령의 음식인지 악령의 음식인지 구별합니까? 진짜 영의 양식을 잘 알면 되죠. 진짜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제 저희가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 잣대, 표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니까 100불짜리 지폐 그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미국 와서 워낙 가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별하는 법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요, 진짜를 많이 만져보면 안다. 막 그래서 숫자 부분 만져보고 여기 만져보고 뒤집어서 보고, 그런 경험, 진짜를 많이 만져보지 않으면 가짜도 진짜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캐논,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단 또 사입이 한국에 너무 많죠.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 다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왜요? 첫째, 그분들 언어가 각대 부족어가 있어요. 영어나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많이 쓰지만 원래 그 마더텅, 자기네 본 언어가 아니죠. 각자 자기의 부족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부족어로 성경을 갖고 있고 부족어로 성경을 배우는 게 제일 베스트 웨이겠죠. 그런데 많은 부족이 자기 언어의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많은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의 지적인 부분이 약해요. 거기에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이 악령의 영향과 악령의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가 그래서 아미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거 많은 선교 사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대표적인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이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음식을 만들 때 불순물이나 다른 양식을, 다른 이 악령의 음식을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풍요 속의 빈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죠. 교회도 성경 교육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기준이 온전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문제가 되죠. 인본주의 경향이 더 심해지고요. 재림이 가까울 때 저희들을 경고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 내 다원주의가 80%고 불순물, 유해 첨가물 너무 많아요. 왜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식품 첨가물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거. 그 첨가물을 많이 넣어야 어떻게 됩니까? 장사는요, 팔려야 되잖아요. 팔리게 많은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첨가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첨가물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배 때도 모이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불순물 제거하려면 결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죽으신가 부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그다음 우리가 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인 것인지 이게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걸 계속 먹어야 돼요. 내가 오늘 배웠어요. 안 먹고 놔두면요, 이 지식 그냥 배운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가 쓴뿌리가 정리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 이게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는 동안에 음식도 두 종류죠. 성령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음식을 안 먹으면 뭘 먹겠어요? 영적으로요. 악령의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갈급하니까. 배고픈 건 느껴요. 근데 그 배고픈 거를 성령의 음식에 배고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악령의 음식으로 채워요. 그럼 자꾸만 딴 걸 먹고 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왜 순수한 복음을 제가 잘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나. 내 영과 혼과 육의 건강과 보존과 주님 앞에 서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날까지 이 말씀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저에게 계시의 정신과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하게 살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런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